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앞서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고민을,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가 답임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가 답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자들만이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가 답임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확증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믿음. 아멘.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본문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또 많은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 또 이 시대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례식을 가보면 90세, 80세, 90세까지 사셔도 정말 장수하신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요즘에는 두 단위가 아니라 세 단위로 100세를 넘는 그러한 시대를, 인생을, 연수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역사적으로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는다든지 더 건강하게 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던 것이 바로 이 인생의, 인간의, 인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아쉬운 시간이 바로 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중요한 것인지 이거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이 짧은 기회를 가질 때 분명히 중요한 것을 알고 우선순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미 있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인생, 기회를 놓치고 있는, 오늘도 하루를 기회 놓친 그 불신자들 중에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불타는 사람,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내일처럼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사망과 관계된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시급한 믿음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께서 사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부터 이 은혜의 기회, 이 예배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구원을 확인하고 또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참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회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참된 회개를 기억하고 또 이 시간 또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하나 되고 그 관계에 거리낌이 없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이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잘 회개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뻔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죄가 자연스럽게 들키지 않게 죄 지으면 성공하는 거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회개는 잘못만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더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멘. 하나님은 이 회개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깊은 의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모욕을 줬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깊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죄와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한 영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였던 연약함과 죄의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려져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던,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용서함 받은 은혜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43편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 다윗의 회개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또한 왕이라 할지라도 나 또한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한 모순이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여전히 내가 죄 안에 속하고 육신 안에 속하고 자아와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육신 자아로부터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불신자들, 여기에 나아가서 불신자한테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회개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회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그 죄의 문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기회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회개를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도박을 하던, 내가 술 담배를 하던, 어떤 나쁜 일, 악한 일을 한던 이 일에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중지하겠습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된 회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기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집에 모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회개하여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이상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된 회개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감정, 이러한 느낌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사람으로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으로 숭배하였던 우리였지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 영안의 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수십 년 전에 대도 큰 도둑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집은 도둑질하지 않고 유명한 재벌, 정치인,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보석들을 훔쳐서 어려운 사람들도 조금 나눠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조세영 참 훌륭한 사람이다, 도둑이지만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런 대도 조세영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형을 살고 나오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고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주님 만났구나, 주님 영접했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다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와서 또 여전히 도둑질을 해서 또 감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떤 느낌으로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어 드려서 거듭난 영 안에 예수가 사실 때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살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 그것이 참된 회개요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다면 사람은 변할 수 없음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진정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 정욕의 죄에 속기 쉬운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로 살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것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구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용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회개는 하나님 안에 속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죄 사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답답함과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리낌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정말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냥 말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아주 표면적인 단면적인 기도를 통해서 일반적인 자백, 회개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참된 기도는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회개의 경험 중에 분명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합리한 요구를 통하여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되어서 불평불만하면서 또 집에 가지 못하고 또 전화 오는 아내한테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짜증나 이거 하고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평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다든지 내가 잘못했다든지 그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거야, 불합리한 거야, 왜 저런 요구를 해 라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자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기도했던,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회개의 역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끝, 땡, 이렇게 단편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은요, 자유함과 해방을 느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개 가운데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축복, 은혜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복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참된 회개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회개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사망, 또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형벌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그 생명을 따라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복음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영원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심으로 내가 이제 회개할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명을 따라 회개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마음껏 깨닫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여기면 이 시간 참된 회개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회개가 아니라, 피하는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우리 심령에 죄사함이 체험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누구보다 해방을 얻게 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내 옛사람은 끝났구나, 내 옛사람은 장사 지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중에 나에게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 오늘도 회개하였는가, 이 회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돌이켜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나올 수 없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 예수 증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참된 회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시간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 국민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움과 불가능을 이야기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찾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마음의 문제와 간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았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